김정경 선교사님 너무 이뻐요 했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복이 올 줄 몰랐어요. 싹 벗어서 주셨어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달력에 말씀 있는 달력을 수는 동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말씀으로 나누고 또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연결이 되어져야 이렇게 교통이 되어지는데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나누고 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하면 영이 회복되는 길이 열려가지고 이제 점점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가지고 신령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 거하는 신령 성전이 되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므로 그런 적 이 일에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랑을 나눠 주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할 사명을 원하면 주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인생을 통해 높임을 받아야 되고 또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일을 통해서 기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이 66권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길이라는 게 진짜 말씀대로 하루하루가 열려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화처럼 여겨야 돼요. 동전 둥김이 떨어졌으면 그거를 밤이 맞도록 쓰러지지 않고 참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말도 공손하게 잘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했냐면 안 했는데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행하는 교자가 있어요. 이게 벌써 했어? 잠도 안 잤어? 이렇게 될 정도로 말씀을 너무 기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기이 여기는 것 같다는데 늘 자기의 의의가 앞서가고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저버리고는 뒤돌아서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거짓말하고 갔다 왔다 그래도 했다 그래도 그러다가 나중에 들키면 변명하고 이런 목회자가 여기 앉아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 들은 것 같았는데 안 해, 진행이 안 돼. 그런 목회자가 여기 있어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즉시 순종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상황이 열리는 일이에요. 그거는 말씀을 삶 속에서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내 일도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상황도 내려놓고 말씀을 먼저 잡는 거예요. 이런 자 하나님 복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런 보화로 여겼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 인생이 달렸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이 달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될 것을 선포하고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도 또 오늘이 더 편하고 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아니 몇 명 없으면서 어떻게 집회는 안 되냐
영안이 열리니까 몇 명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서 이번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러는 모든 것들이 맡겼던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기 일어나요. 괜찮아요? 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잡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빌립보서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에요. 여러분들 체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 받으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메인자를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해요. 먼저 거.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고난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옥에 딱 갇히면요. 10년들이 고난을 부활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이 되어져요. 그래서 옥에 갇히면요. 찬송이 안 나와.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충성하던 것이 내려놓게 되어져요. 부활의 영을 받은 이 바울은요. 지금 갇힌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힌 상황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기가 막힌 거야. 인도자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주장하고 있지 않은 데는 막 불안하고 이제 의심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을 해요. 사도 바울에게. 그럴 때 사도 바울에는 이 갇힌 상황에서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지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이 고난 중에 전한 복음은 표면적인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가정이야. 육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감옥에 갇혀서 애매하게 저주받은 것 같지만 부활의 영을 받은 이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옥에 갇히든지 안 갇히든지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랑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상황을 묻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럴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들의 답은 항상 오늘이야. 지금이에요. 내가 다음에 뭘 할까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환경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내일로 미루지 말고 이따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할 때 목사님 앞으로의 비전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럼 갑자기 이제 받은 질문이지만 오늘을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날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 잘 섬기고 필요한 사람들 공급하고 이러면서 아니 나도 참 뜻대로 살려고 했었는데 김진경 선교사한테 한 것 같아. 나는 내가 다음에 벗어줄게 2만 원 하더라도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생각해보고 아까 뭐 잊어버린 것처럼 이럴 수는 없는데 아니 당장 벗어주시는 거야. 신발도 당장 벗어주고 당신은 이제 샌들을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수 높은 분 통해서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지금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게 하셨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요 합당한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 나의 세상상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됐냐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네가 생활하는 방식이 성경에 있어. 이전에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돼. 이전처럼 말을 해서는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 갇힌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전에 감옥에 갇히면 애매한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이전에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원망에 나오면서 의구심이 생기죠.
그런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전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기도가 필요하시구나. 이렇게 갇혀놨을 때에는 갇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여 있어도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풀어놓으면 전도하고. 이렇게 그냥 굉장히 주어진 환경을 완전히 부활의 영으로 바다를 밟았던 예수님처럼 초월하고 같이 그 환경에 매이지도 쌓이지도 아니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를 꼬꾸라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에워싸도 에워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이니까 이미 이 땅에 속하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이 땅의 환경에 쏘이지도 쌓이지도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으로 유유히 환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바람을 맞아가며 옥에 갇히면 매를 맞으며 맞아가며 그런데 그 영은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사망에 갇힌 자, 세상에 갇힌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길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나는 망한 것 같고 나는 고난인 것 같고 우리 오늘 장목사님의 모든 스타일을 봐도 여기 산중에서 같이 있으신 분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지금 지나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이런 모든 힘을 쫙 빼시는 거야. 빼시고 내가 할게. 넌 좀 잠잠해. 그러니까 힘이 쫙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은 늘 너무 잘 감당하시는 것 같아요. 죽어놓고 죽으니까. 3년 전에 우리 영성 택배가 잘못 와갖고 여기가 찾으러 왔더니 목사님 그 목사님 교만이요? 대단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어제 와서 보니까 목사님 완전히 달라지셨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눈이 달라졌겠지. 정말 그러니까 이 날이 생명의 날, 구원의 날이 돼서 날이 갈수록 이 생명은 시간이고 이 시간은 생명이고 생명은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는 짐승 같은 자가 아니고 생기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월이 갈수록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을 찾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성을 입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좋아요는 안 변했다 그러면 이건 죽은 자인 거야. 3년 전에 목사님하고 지금 완전히 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애통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역전을 일으키는 거야. 모든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회복시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시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율법에 능한 자였어요. 종교적인 의식으로요 택한 선민의 의식이 그냥 자라오면서 생활 속에 문화 속에 배우기 때문에 뭐라 그러지 않아도 그 몸에는 아주 율법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가 갇혔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문화에 갇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간습과 습관과 이걸 누가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의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가시와 담으로 맞아가지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각종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율법도 거절당하고 종교의식도 거절당하고 거절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묶임 되어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제 벗어난 모든 종교, 정치, 문화 이런 그 습성들을 빼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합당한 생활을 하려면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받는 하늘의 평안은요 어떤 복음과도 위배되는 것을 멸절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외에는 우리 안에 발붙일 곳이 없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삶 가운데서 27절을 한번 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서는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의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매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쁘게 전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생각해도 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에 속한 주의 사람이 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돈 없으면 기운 빠지고 돈이 좀 두둑해지면 괜히 힘이 생기고 기쁘고, 예, 그러잖아요. 세상 것에 무슨 근사가 영광을 주좀 기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도 관광을 즐기기를 하나, 세상 것이 즐겁기를 하나, 쇼핑을 하면 머리 아프지 막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면 어디서 영적 파워를 얻는지, 그죠? 기쁘고 즐겁고 막, 예, 영적으로 막 이렇게 소재가 되어지는 느낌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속한 주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빌립보 교회에 가나 내가 떠나 있으나, 인도자가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너희에게는 믿음의 기준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식구들이요 진짜 주도록 충성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 인도자가 있으나 없으나 동일한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만 없으면요, 쓰다 남은 호미도 그냥 가까운 거 치고 던지고 샥 없어져요. 그런 게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주님이 보시잖아. 주님 앞에 하는 거잖아. 그때 최선을 다하고 그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예? 열어주실 텐데, 예? 인도자가 있으면 막 그냥 열심히 하고, 없으면 그냥 딱 거기서 스톱하고 이러는 자 되지 말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보이기 원해서,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 듣기 원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 은밀중 일곱 눈으로 우주를 보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내가 서 있는 이 일과 이 위치를 하나님이 연락하실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거나 떠나 있으나, 인도자가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요동하지 말고 똑같은 삶의 원칙 가지고 믿음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사는 것은 말씀이 너희 기준이고 너희 믿음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의 원칙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삶으로 침투되어 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이 운행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삶에서 운행을 당하는 완전히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참 일이 많습니다. 무슨 목사가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름 부어 이제 안수받고 뭐 건축하고 농사지으려고 주셨겠어요. 그런데 건축하면 농사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별의별 진짜 농사지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검이 되어지면서 말씀에 말씀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주셨다. 그런 일을 안 하고 공동체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평생 살아도 말씀 듣고 가르치는 것만 있어갖고 자기 안에 어떤 전체가 터잡고 사는지 자기 전체도 모르는데, 일을 하면서 부딪히면서 별 요소는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에 대해서는 좀 한미를 느끼는 입장이고 저 자신한테도 한미를 느낍니다. 저는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왜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지, 배우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래도 우리 목사들도 내가 설교하면 다 자유, 저들도 목사인데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유, 우리는 목사가 자유. 이제 이번에는 건사님들 오세요. 그래, 건사님들 다 왔고, 그리고 영성의 식구들이 다 왔는데, 이제, 예, 그냥 우리 교회 좋은 사람은 목사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자기 이룰 것도 이루지도 않았으면서 가르칠 것만 많아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입으로 쓰임받는 사역자 이전에 내려오면 성도로서 나야 할 본분이 있는 거예요. 예, 본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이루고 가야 되는데, 말씀에 말씀되게 하시려고 각양 은사를 주시고 각양 모양대로 하나님이 다루실 때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늘을 잘 살고 지금을 잘 살아서 말씀대로 살으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서려면요, 영 안에서 경고해야 돼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딱 주관하고 충만하여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면은 혼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통치를 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 또 우리 옆에 사람 앞에서 뜻대로 살려고 삶으로 일구어내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 준행하겠나이다. 이 자세가 피조물의 자세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으면요, 옆에 사람 앞에 내가 이 말씀대로 헌신하고 몸을 떼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 생명을 주께로 이끌기 원해서 애쓰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 왜 목회가 실패하는지 아세요? 양떼를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떼가 이익을 채우려고 이용 가치를 두니까 힘든 거예요. 양도 옛날처럼 멍청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예, 그렇게 안 놀아요. 이용 안 당한다고. 그런데 목회자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날마다 몸을 떼어주고 피를 나누고 할 때에 믿고 따라오는, 예, 그래서 뭐 교회마다 안 된다 하는데 되는 교회는 되더라고. 예, 그래서 정말 이 하란사 영성원이, 예, 정말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인다.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냥 목사님이 손길만 닿으면 고침을 받고 회복을 하고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참 현장에서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이 정말 어디 그냥 가서 심령의 안식을 좀 누리고 기도할 처소가 없나 생각할 때에 하라산 영성원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그저 목사님 생각하면 든든하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도 그냥 여기 가서 하룻밤 자고 가면 힐링이 될 것 같고, 그냥 이런 처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숙소에 올라가 봤더니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우리 목사님 보고 좀 올라서 가봐서 봐라 이러고 싶더라고. 숙소를 깔끔하게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쉬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집회를 다니면서 내 먹을 거 싸갖고 다니는 거 친구예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먹어. 밥 먹고 싶어 갖고 와서 먹어. 그냥 뭐 너무 편한 거야.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부담이 될까 봐 어제 내가 목사님 내일은 저희가 저녁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가 저녁 잡수시려 이런 말 안 그래요? 너무 잘 간다는 소리가 신경 났어서. 근데 이제 우리 식구들도 오고 우리 선교사님 오늘 너무 바빠서 시간 빼기도 힘든데 사람을 집어넣고 안 오시면 어떡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빨리 오라고,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옷이 예비대가 선교사님 입은 것보다 제가 입은 게 좀 이것도 선물 받으셔갖고 이제 오늘 처음 입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영광입니다. 목사님 사례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의 실패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사람을 붙여놨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애써야 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 생명에게 생명을 전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재난만할 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정말 이러면서 애써야 돼요. 그럴 때에 인도자가 감옥에 가 있던, 내가 살면서 기근을 만나든 배신을 만나든 어떤 일을 통해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왜?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굳게 서는 게 너무 필요한 거야. 바울은 감옥에 가도 굳게 서고, 아멘. 순교자 앞에서도 굳게 서고, 예. 그냥 그 작두에다가 머리를 놓고 잘라갖고 목을 걸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그게 막 집어넣으면서도 담대했다는 그런 부활의 영이 이미 썩어질 육체를 벗어났다는 소리가,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그 바울 속에만 역사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가운데 주님과 분리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과 더 밀착된 거죠. 예? 주님 받으시는 고난에 동참하게 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런 것을 애용하면서 분리가 아닌 오히려 더 애쓰게 되어지는 이런 것으로 감옥에 갇힌 게, 그때는 어찌하여 보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감옥에 갇히 있지 않았으면 바울 쓰신 오늘 우리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예, 우리는 일제 36년 막 그렇게 진절이나게 일제 그냥 언어도 뺏기고 나라 그릇도 뺏기고 그렇게 고난을 받은 것 같았지만은 절대로 고쳐지지 아니하는 쌍놈과 양발의 체계가 36년 일제하에 무너졌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쌍놈 양발이 어디 있어? 예, 아무나 만나면 결혼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옛날에 그게 얼마나 심했습니까? 근데 36년 너도 좀 나도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없어졌어. 하나님은요 망하는 것 같다는 어떤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경륜은 진행이 되어지고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야 돼. 병이 들고 가난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정체를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 앞에 당장 병 들어서 병 고치고 돈 없으면 돈 생기고 이런 거 바라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제시하는 게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힘쓰고 애써 싸우지 않는다면요 흔들리고 요동하지요. 인도자가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애매한 고난을 받고 정말 애매한 이제 이유로 감옥에 가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막 갈등을 겪으면서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는 분, 세상에 목사님이 사기를 쳤대 어쨌대 이러면서 흔들흔들 요동을 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보셔야 돼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요동하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성령의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사람만의 세상의 조류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많은 의견들이 들어와요. 많은 의견들이 들어오고요. 의견들이 들어오고 나면요 다음으로 분쟁이 돼요. 그럼 분쟁이 들어오고 나면요 분열이 되죠. 그런데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것을 믿고 견고하게 어렵고 힘들수록 요동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 기다리면서 뜻대로 오늘을 잘 살다 보면요 의심도 물러가고 분열도 물러가고 분쟁도 물러가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구원의 공동체에는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재직회의여가지고 다수결로 거수해가지고 이렇게 일 진행하는 거 이런 건 세상적인 방식이지 교회는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 하시면 하는 거예요. 성령이 명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공동체의 의견은요 분쟁을 이끌어요. 떡을 한 말 하냐 두 말 하냐 백설기 하냐 시옷떡 하냐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근데 정말 이 이끌림을 받아 보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13년 지났는데 재직이 없습니다. 예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행사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행사할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감동 주시고 장자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너무나 멋지고 정확한 게 뭐냐면 중복되는 게 없어. 떡이 중복되는 것도 없고 과일이 중복되는 것도 없고 그냥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한다고 갖고 쉽게 돈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중심 주실 거 나만 되는 거지. 어디 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잔치집에 가면은 아무리 못 가져가도 5만 원은 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2만 원씩 쭉 거둔다. 거둬가지고 여성교회 일동해가지고 얼마 넣고 가서 5만 원짜리 뷔페는 새끼까지 데려가서 먹고 오는 아주 이기적이에요. 덕이 안 되는 믿지 않는 그쪽 남편에게 덕이 안 되는 이런 일. 그런데 이렇게 쉽게 땅의 지혜를 가지고 요령을 피우면서 가는 자 되지 말고 자기한테 감동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을 주시면 기도하다 보면 형편이 안 되는데도 하게끔 하나님 열어주시고 이래갖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아름다운 결과는요 경험한 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고 유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감동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에 부딪히고 공격을 당할 때요 이 공격을 당하는 건 내가 성경을 지금 떠나 있어서 그래.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요, 의심이나 의문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가도 성령을 입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요, 아주 유대교에 그 반대되는 모든 개념들을 바울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도 의심이거나 의문이 가지 않았어. 근데 성령을 떠나 있으면요, 정말 내가 유대교에서 추례를 당할 만큼 내가 모든 의식과 구려를 버리게 되면 이게 내가 문제가 아닌가 막 요동이 될 텐데, 성령 안에 다 성령에 갇힌 자가 되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별을 하고 그렇게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의심의 갈등이 있는 거는 내가 성령을 떠나 있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증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성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 이제는 말의 태도도 바꿔야 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를 드렸던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에너로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랬어. 근데 우리의 오매 불망 원함은 하나님 나 좀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 좀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자면 기도가 바뀝니다. 이제 받으려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영광을 올리고 드리는 기도가 되어져. 그리고 그냥 이웃에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유익을 취할까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인격적으로 주를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가치가 다 다르죠.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이루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인생 자기가 걱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손을 대서 자꾸 챙겨요. 염려가 되니까 챙기는 사람 그냥 놔둬라. 놔둬.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챙기면 되잖아. 근데 내가 내 인생 염려해갖고 일을 챙기면요, 하나님이 줄 백을 잊어버리는 걸 몰라. 근데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지금 굶어 죽을 것 같고 지금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본 예를 들면, 실비보험이 없나 물어보고, 실비보험 들어줘야 되지 않냐, 의료보험은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도 없어요. 걔는 또 노년이니까 냅둬,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복이지, 원수도 내가 갚으면요 그건 뭐 하겠어요. 내가 분하고 억울해가고 온통해서 빠져본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니까 머리에 피 쑤서 올려놔갖고 꼴이 많이 안 이렇게 변하더라. 내가 갚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 원수가 뭐냐, 하나님 내게 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그냥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정말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죄인 줄도 모르는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명령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도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도 역사하시고 강단의 말씀으로도 역사하시고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명령이 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내가 거부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야. 성령은 지금 자꾸 나보고 내주래. 근데 내가 거부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해방하고 그 역할은 죄들라는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이 순간순간 주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누구 입을 통해서 증거를 해주셔도 내 기준을 탁 잡고 있으면서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탁탁 쳐내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야. 오늘의 이 생명의 날, 구원의 날에 오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잘 들으세요. 어제 여기 참 오고 싶었어. 근데 차가 그냥 떠났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오늘은 내가 여기에서 교회에서 섬겨야 될 일이 더 많은가 보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아멘? 왜 연락을 하고 그냥 갔냐, 사망하면 전화하고 뒤집고 이거를 이제 연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죄가 들어와서 죄가 왕성하게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들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게 하나님이 뜻 안에 있다는 전제하에 말이나 일이나 주님 앞에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 순간순간 오늘이나 이 시간을 구원의 날로 연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부정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 아멘하고 받아요. 동의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터치가 받고 싶지 않아.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그런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 부정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므로 해야 돼. 말씀이 있으므로 고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꼭 말씀한테 근데요 하고 나가는 부정적인 이게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가는데 내 본성의 정체를 모르니까 늘 말씀을 내치고 내 소견대로 가는 거를 그런데요 하고 나오면서 말씀을 접하기는 이것이 오늘이라는 이 순간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죄성으로 가장 큰 본질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아멘 되세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날로 오늘이라는 이것을 선물로 주신 거야. 그런데 머리로는 믿어, 입으로는 아멘해.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내 소견이 앞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려는 거야. 그런데요 그게요 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체를 잡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이 변해야 되니까 마땅한 거야. 이제는 내 이민으로 갔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턴을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셔. 그럼 당연히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합당한 삶의 전제를 오늘 뭐라 하냐면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시고 나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래.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개체완성하는 데는요 독불장군 혼자는 안 되는 거야. 부딪히면서 함께하면서 남들이 무덤을 열공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지고 생명을 놓치고 가는 것도 경계를 삼고 생명을 취하고 가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부딪히면서 내 속성도 드러나고 상대방도 거울 삼아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절대로 혼자는 안 돼. 예, 연합할 줄 알아야 돼. 밑으로 들어갈 줄 알고 수정이 될 줄 알아야 돼. 왜냐하면 나는 빨리 객체완성을 이루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을 받아야 될 자기 때문에 예, 자꾸 내 주장만 옳고 내 방식만 옳아갖고 터치받는 걸 싫어가지고 내 혼자 일을 한다 이런 방식 갖고는 이 오늘이나 이 주어진 일에 몸을 불살라서 일어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한 마음 한 뜻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목사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이. 예, 더 수정될 줄 알고 일이 되게끔 맞춰줄 줄도 알고 예, 이렇게 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일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돕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길이고 너에게는 구원의 길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사단들이 다 일어납니다. 내 속에 그 일어나고 가족을 통해서 일어나고 환경을 통해서 일어나고 다 들고 일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요 그냥 공격이 그냥 단체로 일어나는 거야. 사람하고 1대1이 돼야겠지만 나하고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 영을 주장하는 공중것의 자원자가 예, 지시를 하고 공급 개시를 하고 이러면은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도 성령이 도우시고 아버지의 때가 되고 뜻이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구원을 이뤄가듯이 그러니까 개인으로 당한 것 같지만 대적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공격당해서 나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여기에서 깨어주셔야 돼요. 예, 눈 뜨세요. 눈 뜨세요. 그러니까 의문과 의심의 근원은요 영안에 내가 성령 안에 붙잡혀 있지 않았다는 증거야. 내 안에 의심이 오고 갈등이 오고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요동이 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공간이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공간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에 정말 정기장관을 펴놓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고서 10년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여기가 복 있는 자리예요. 예, 교회가 막 큰 곳이에요. 예, 엄산하고 그래서 예, 문 다 잠가놓고 예, 시간 정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수 없도록 평생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 그 교회 누구가 비기 싫어서 가기 싫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일하기 싫고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만 갈수록 공격 대상이 너무 많아.
특히 우리 식구들, 우리 권사님들 아름이지. 그래서 내 혼자 조용하게 주 앞에 충성만 했으면 좋겠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터치하고 그냥 간섭하고 그냥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죽겠죠, 그죠? 사단이가 나 봉사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쏘고만 안 돼. 그게 쏘고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나는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봉사들이 어느 날부터 안 와요. 그래서 왜 요즘 봉사 안 하냐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제 안 간대. 그러면 너 사람만은 안 가겠네. 여러분들 자기 자리는 뺏기지 말아요. 지경이 갈수록 넓어져야 돼. 지경이 넓어져서 다 어디든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도록 일어나야지. 요거 하다가 걸려갖고 넘어지고 이러면은 사단이 잠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봉사를 안 하던 사람이 봉사 좀 하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주께 가까이 가고 내가 헌신된 그릇 되는 거를 사단이가 다 공격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 공격을 외부에서 하면 이겨내지, 그지? 꼭 옆에 앉아서 같이 나물 따르는 사람이 공격해, 그지? 예, 그것 때문에 쏘고시면 안 돼. 예,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넘고 또 넘으셔가지고 예, 실제로 싸우셔야 돼. 사단은 우리가 교회 그만두기를 원하는 거야. 교회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교회 무너질 때요, 하여튼 동서남북 뭐 옆에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또 동력자고 하나님께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입만 열면 저주에 안 된다고, 그 교회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하나님만 된다 그러셨어. 예, 사람 말 들었으면은 두 손 놓고 다 틀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만, 야 십자가를 올렸는데 내리겠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 그 말씀 하나 붙들었더니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도 내 편이 없어, 이 땅에서. 자식도 내 편이 아니고 남편도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만 내 편이라는 거 아셔야 돼. 말씀만 따라가셔야 돼. 말씀만을 힘으로 잡고 생명으로 잡으셔야 돼. 이 공동체 역할이요,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고 가는지, 어떻게 무너지고 떨어지는지 상교육장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대적하고 떨어지는구나, 저렇게 이기고 가는구나.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같이만 들어 풀어주고 묶고만 묶인다. 가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합당한 표징이 있어요. 믿음이 생활하다 보면 끊임없이 바깥으로는 고난을 받고 공격을 당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안으로는 위로를 받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환경에 매몰돼서 죽을 것 같은데 언제 성령께서 내조하시면서 내 마음에 위로가 되시고 평안을 주시고 다 망해가고 무너져가고 거치할 곳이 없을 만큼. 그런데 자비와 답이 넘어가.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고난의 겪업이 와서 내 육을 넘기시고 체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는데 여기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 난 구원의 증거를 확실히 몸에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 막 그냥 이러지 말고 고난이 왔는지 언제 갔는지 언제 사망의 긴 터널을 지났는지 오늘을 변함없이 여전한 방식으로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그냥 항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언제 지나갔는지 지나가고 나니까 해가 천천히 밝고 천명한 하늘이 보이기 전까지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대적하는 자가 없으면 사단의 밥인데 뭘 건드려요. 가만히 놔둬도 지 밥인데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대적하는 자가 나고 내 삶을 공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의 증거가 뭐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네, 고난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고민과 고난과 고뇌와 막 덩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온다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삼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구원의 공동체는 의견 없어야 돼. 다수결 없어야 돼. 아멘. 동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이끌어가는 게 오직 성령의 인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굳게 서셔야 돼. 누가 막 그래도 흔들리지 않냐.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리고 이구동성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주변의 동역자들이요 한결같이 부정적이었어요. 한결같이 누구도 하나 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영안에 굳게 서셨다. 이게 영안에 굳게 서 있는 게요 공격이 아니고요 방어수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와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런데 그냥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답답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다 선생이요. 다 목사님 이래세요 저래세요 어디 가세요 저래세요 막 목사님 머리 복잡하시겠어. 응?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시잖아.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이끌어가시고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 아니 저분이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봐요? 커피숍에서 커피 빼게 댕깁니까? 근데 커피 빼게 하죠. 커피 뺄 줄 아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더라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커피를 못 먹더라고. 우리 권사님에 가시고 빼갖고 오더라고. 네? 아무도 몰라. 그런데 깜짝 놀라서 그 목사님 외에는 커피 기계를 못 만지는 거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아니 애굽의 총수였던 저분을 힘 빼시려고 우리 아버지가 커피숍을 하게 하시고 그 좁은 게 유치원 앞에 음료수 하나 팔게 하시고 아이고 진짜 우리 아버지 각색으로 힘을 빼시고 계시더라. 그럼 우리 목사님이 힘들까? 우리 하나님이 힘들까? 하나님 너무 힘드신 거야. 그냥 가면 애기야 그 1,000원 내고 가야 되는데 이러셔야 되잖아. 아니 그래서 그 음료수 그거 쭉 그 진열장에 갖다 놨더라고. 그 바나나도 갖다 놨는데 저거 바나나 주스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 지금 믹스에다 갈아갖고 얼음을 넣어서 제가 설탕을 넣어서 드리려고 지금 우리 김진경 목사님이 그래서 선교사님 주일날 참 제가 관광객이 많은 주말에는요 커피를 50만 원씩 받대요. 지금 50만 원이 문제예요. 지금 훈련 잘 받으시면 하늘문이 땅 열리게만 해보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돈이 한 산의 가치가 안 되는 거야. 저희가 이제 이제 나눔의 집을 비워달라 그러니 팔리게 생겼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식구들을 데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 역전 넘어가면 좀 싸지 않을까 싶어서 어차피 이제 봉고차를 이제 역전에 배식을 하니까 연무동에 지금 있는 자리도 30분이 걸리니까 이제 바른 쪽으로 이렇게 오면 좀 싸지 않을까 해갖고 오고 이렇게 5번째가 영성을 본 거예요. 저게 완전히 폐허가 돼갖고 진짜 저기서 죽은 시체 나올 것처럼 지하 보일러실에 물이 허리춤까지 차고 10년 동안 폐허됐었어. 온갖 고물 장사들이 와서 천장을 다 뜯고 바닥을 다 뜯어서 동선을 다 파헤쳐갖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오죽하면 10년을 비워놓고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고 등기보다 너덜너덜해요. 경매됐다가 또 망하고 나가 또 경매되고 또 나가고 경매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받아갖고 지금까지 수리했어요. 지금까지 돈 한 푼 거기서 안 나오고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뭘 해요? 도배지 공장 가서 도배지 얻어갖고 하고 벽돌 공장 가서 벽돌 얻어가고 도로 포장하는 거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것도 절대 안 사 우리는. 길거리에 나오는 거 주워 갖고 쓰고 가보세요. 그게 어디 건물 같은 거 하여튼 뭐 수시에 경계서는 다 주워 나가고 저렇게 연합교도 경계서 나왔다면 어디서 이미 펄펄 나왔죠. 들어가면 갇혀있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거를 사갖고 수리하는 가정 가운데 굉장히 힘드신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도보거리로 2시간 거리다 그러시는. 아니 여기 10분도 안 돌아오는데 무슨 2시간 거리라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제가 옥상에 올라가갖고 그 지경을 봤어요. 아버지 2시간 거리라면 저 소나무밭도 주셔야 되고요. 저 땅도 주셔야 되고요. 저 윗거도 주셔야 되는데요. 2시간이 말이 돼요? 그랬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렀어요. 2시간 거리 되겠다. 우리 요즘 맨날 친구들이 하는 말이 야 2시간 거리 되겠어. 2시간도 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막 그래. 하나님이 2시간이라 그랬잖아. 지금 2시간 거리가 되도록 그 지경을 다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둘레길을 쌓고 막 이래. 그럼 우리가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있었대. 그럼 우리가 네 개의 이제 여기다 무엇을 지어서 역사를 하실 겁니까? 요즘 막 폐역한 자손들도 많고 이러니까 대안학교도 해야 되겠고, 오고 갈 데 없고 자식들한테 힘 있을 때 다 내주고, 나이 들고 병 들으니까 자식들한테 박대달라고, 전화 돈 없는 노인들을 이제 안식처도 줘야 되겠고,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근사님들은요, 괜히 요양은 생기니까 힘이 생기더래. 나 너들 필요 없어, 이제 나 갈 요양은 있어, 막 큰 소리 치네. 그냥 힘이 생기는 거야,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자식 눈치 안 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지경이 넓어가는데, 아니 우리 김진경 선교사님 오더니, 목사님 저 요양병원도 사셔야 돼요 이래. 그 이제 그거 이제 설계에 없다가 김진경 선교사님이 저 요양병원도 사라 그랬더니 내려가면 들어가면서, 아버지 김진경 선교사님 저거 사라 그런 거 들으셨죠? 요양원 말고 요양병원 저거요. 장례식장도 있어요 저기에. 내가 요즘에 내려가면서 내 혼자 걸어간다. 근데 우리는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말이 되잖아. 네. 우리 목사님들도 오늘부터 그 지나가면서 기도하셔. 네. 그래서 이제 뭐 짓느라고 고생을 다 치워놓은 거 그냥 치료나 하고 들어가면 되지. 네. 그래 나는 이제 김진경 선교사님의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 사세요! 그럼 나는 아멘했어 그냥. 뜻이면 주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은 계산이 빠르잖아. 엄마 그거 수백억 할걸? 수백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이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 우리가 돈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살았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앞에 땅 뒤에 땅 그냥 주인이 따르니까 옥수수 심어놓고 우리 보고 땅 먹었다고 야단치고, 배추 한 폭이 없어졌다고 우리 보고 야단치고, 파물벌이 없어졌어 우리 보고 야단. 날마다 교회가 도둑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농사 지면서, 목사님 농사 짓다 보면 이게 우리 땅 돼요 우리 땅 돼요. 그래서 내가 나는 네 말만 믿어 네 말만 믿어. 그러면서 그냥 난 네 말대로 될 줄로 믿어 라고 막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진짜 다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은 뭐 없어졌다 말할 것도 없어. 우리 땅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깨부시든지 쌓든지 밤새도록 이래도 누가 와서 말 한 자락 하는 사람 없고 그냥 세상이 좋은 거야. 와서 보니까 그냥 저기는 나무 땅이라고 그러고 앞에 것도 목사니까 아니라 그래. 화가 나는 거야. 아예 주시려면 싹 주시든지 그냥. 동물원은 딱 목사님이 하고 그냥 주차장도 보니까는 목사님께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아예 그냥 싹 주셔 그냥. 주셔. 하나님이 하시고 순간이에요 그냥. 순간이에요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깜짝깜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내가 성령에 탁 붙잡혀서 주님 없이 못 산다고, 은혜 없이 못 산다고 날마다 울며불며 매달렸더니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에이구 여자 목사가 뭐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오늘 40년 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교회를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하라 그래서 그냥 그냥 혼자 그냥 하나라고 애쓰겠다 해갖고 그냥 조금만 들어왔더니, 아니 이 뭐요 이게 지하가 왜 이렇게 넓은데? 워낙 교회로 지은대요.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 놀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놀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연희고도 무너졌어, 아이성도 무너졌어, 가나안의 산 전복돼서 어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릇이네. 보기에는 아무 보잘것없는데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하나님의 인재가 가득하고 충만하고 이런 그릇이네요. 제가 입만 가지고 그냥 대단한 믿는 것처럼 라라라라라라 했는데 겪어보니까 개차만이에요. 하나님 망신들지 말고 겪어볼수록 그냥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과 보좌를 두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지나쳐 들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말씀대로 되어진 아버지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수가 말미암아 내 영의 소생케 되어지고 만국을 살리는 은혜가 흐르는 이런 역사가 하나선 영선으로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일어나셔야 돼요. 그런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명령과 같이 그저 한 영으로
성령 하나 붙잡고 그냥 실험하는 거에 힘써 싸울 때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 다 사로잡아서 깨어있게 하시는 거야. 생각하는 게 주의 뜻인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게 하시고 이래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는 것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고난이 있죠. 예. 복음을 전하는데 왜 고난이 없어요? 하여튼 정상적인 말씀만 전하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나가란다 그냥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게 주제인데 여러분들 청종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의 고난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동반해요. 제가 이제 단체에서 하는 이제 부흥성회를 제 순서에 전국 예배를 갔어요. 갔는데 십자가가 막 다이아몬드로 한 것처럼 막 반짝반짝반짝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막 화려하고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강단에 탁 섰는데 나도 모르게 무슨 말이 나왔냐면 십자가는 화려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입니다. 목사님 외부 모든 활동 끊으세요. 그렇잖아요. 3개월 만에 이 교회 문 닫습니다.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남자 집사가 씩씩거리면서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데 세상에 무슨 여자 목사 하나 올라와갖고 막 이랬다고 난리가 났대. 내가 참았다고 막 가만 안 둘러도 참았대. 우리 빨리 나오고 나는 예배 끝나면요 차도 안 마시고 빨리 나오는 거야. 내가 나오기 성령께 사시네. 맞아 죽을 뻔했잖아. 그게 있다. 그랬는데 3개월 만에 그 목사님 개망신당하고 문 닫았대. 목사님 그때 그러고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남자 집사가 펄펄 뛰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3개월 만에 문 닫았다고. 그때 옷을 찢고 회개했더라면 회복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입을 통해서인지 경고가 들리거든. 여러분들 이를 갈고 돌을 던지는 자 되지 말고 슬피 울며 옷을 던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국률하심을 이룰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런 자가 되기를 감사해요. 이런 신령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번에 이렇게 건사의 강을 씌웠잖아요. 건사 자격 입으라고 씌웠잖아요. 그러면 차를 놓치건 뭐 못 가게 됐던 하나님의 뜻이니 그리고 묵묵히 이제 건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러고 가야지. 뭘 개걸거리기를 다시 직사로 내려가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우리 예성교회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건사는 건사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그 다워야 되기 원해서 우리는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리고 사람 앞에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지위가 높다, 경륜이 높다, 나이가 많다 함부로 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봉급하시기를 가지고 하나님 대하듯이 이게 안 되니까 늘 걱정인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베란다 말씀이 잠만 할게요. 사람한테 미련 두지 마세요. 여기 왔다가 잠깐 이용하고 떠나는 사람만 붙일 거야. 그래도 잠깐이라도 와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도 얼마나 감사해. 아무도 없으면요 세상에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절거리면서 노숙장 하나 앉아있어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사람 없어보세요. 얼마나 그 노숙자도 고마운지 알아. 냄새 푹푹 풍기고 그냥 막 성경책 집어가고 그냥 언제 가방에 손 넣는지 다 집어가고 성도들이 난리가 나도 등등 빈자리에 노숙자 하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훈련 중이라 내 사람이 없어. 필요해서 보내시고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라선처럼 역사하는 뜻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제 생각나는 대로 목사님 바로 기도할게요. 제가 하선에 여기 있으면서도 정말 하라산 영선원이 10분 거리에 10분도 안 걸리죠. 우리 영선원에서 이런 거리에 같은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정말 동역자 있다는 걸 알지 못했잖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을 알게 됐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뭐 소구가 이제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게 되어지고 다음에 부흥회 하는데 반찬이 없다고 전화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있는 게 밥이에요. 360을 밥하는 교회.
밤나누는 교회, 밥 퍼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필요하시면 전화 한 통 하시면 상추라도 들어오고 그렇게 할 거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